우리 1월 이제 두 번째죠. 지난번에 금요일 하고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가서 쓴 글입니다. 유럽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터키. 터키 쪽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도 다 터키에 있고요. 제가 소아시아 교회를 한번 갔는데 참 그 복음이 있었던 곳에,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곳에 다 무슬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때 부흥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이 있었다 그때 당시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또 모라비안 그 공동체 갔거든요. 그 갔는데 가보니까 독일에 모라비안 공동체 3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교회에 250명 모여요. 독일의 교회 안 모이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라비안 공동체는 정말로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통 여기 세월이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AD 56년쯤에 썼습니다. 56년쯤에 AD 56년쯤에 바울 사도가 썼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복음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또 믿음 외에는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그 메시지거든요.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까지 합한다면 14권을 썼다고 봐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4권이면 반 이상 쓴 거예요. 반 이상 쓰는데 제가 성경 통독을 계속 하면은요, 바울 사도의 그 엑기스가 뭔가 보니까 저한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와닿았어요. 먼저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음 주 수요일날 오산리에서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날 한 2, 3천 명 오는 것 같아요. 거기 일단 2천 명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20절을 보니까 이걸로 바울의 인생은, 바울의 복음은 이걸로 맺어진 것 같아요. 자기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대요. 못 박였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지 않았는데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 내 안 산대.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나주계사,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삶. 나주계사,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삶. 나주계사의 삶을 살면 강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죽었는데, 자기 죽었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됐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바울 사도의 14권 책을 이제 한마디로 하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꼭 두 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분 두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안 믿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절대 안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테반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한 400km 돼요. 예루살렘에서 400km까지 다메섹이 지금도 그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 넣는 사람이에요. 절대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늘 바울의 인사는요, 3절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Grace, peace to you from the Lord Jesus Christ and our Father in heaven. 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더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쫓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복음 쫓으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은 다른 복음이거든요. 몰몬도 다른 복음이고 문선명이 통일교도 다른 복음이고 이만희 누구예요? 신천지 다른 복음이에요. 신천지는요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써요. 신천지 영어로 뭐예요? New Heaven, New Earth. 그리고 추수꾼 뭐예요? 영어로 워커스. 그러니까 진짜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추수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단들이요 좋은 것을 많이 그냥 먼저 써버려 가지고요. 이거 굿뉴스 미션 하면 누가 생각나요? 혹시 아세요? 복음선교회. 그 복음선교회 이단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그러니까요, 이 한국이요, 한국 좋은 참 이단들이요 더해 좋은 걸 다 써요. 그래서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했어요. 오후에 시작해서만 빨리 8시 어디 가야 된대 집으로 흑인 목사들이.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틀어주는 그 드라마가 있대. 가보니까 영국에서도 못 보고 한국에서도 못 보고 아프리카에서 봤다니까. 연개소문이라고 봤어요? 연개소문 드라마가 있더라고. 그거 봤어. 연개소문 드라마가 있어. 옛날 한국 옛날 옛날 드라마는 정말 재밌어요. 뭐 왕건 드라마 뭐 대장금 하여튼 막 다 재밌어요. 근데 가보니까 내가 한국말로 나오고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내도 재밌게 봤어. 근데 옛날 흑인 목사들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아프리카까지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딱 끝나자마자 누가 나온 줄 알아요? 박옥수 이 사람 이단이 나온 거예요. 박옥수가 후원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케냐 그 국영방송에 돈을 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이름은 또 굿뉴스 미니스트리. 복음 선교회. 굿뉴스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요. 내가 굿뉴스를 전해라고 복음을 전해. 이거 좋은 것을 또 이 박국수가 쓰는 거예요. 케냐 아프리카 두 번째 큰 감옥이 키수묘가 있어요. 2,300명 사는데 죄수들이 거기에 박국수가 거기 들어온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뭐 그래서 작년에 아시죠? 작년에 제가 아는 사람들 펀드를 받아가지고요. 그 바닥을 다 깔아줬어요. 타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먼지도 안 나고요. 이단이 손을 대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해주니까 이 사람들 내가 이단이라 그랬어요. 굿뉴스 미니스 이건 다 이단이야. 그거 연기했으면 그거 보고 다 꺼. 그렇지만 다 끄고 이제 근데 바로 이어서 해버리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다가 한국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이 흑인들이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민중앙교 이재력도 돈 가지고 케냐에 막 차를 동원해가지고요. 얘들도 차 뭐 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 차 무료로 오니까 차 타가지고 교환하는 거 2,000명이 금방 되는 거예요. 나이로비에. 이단들이요 돈으로 사역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래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근데 그걸로 안 끝나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보세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을지어다. 천사도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그런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천사도 저주를 받는데 만약에 천사가 이상한 복음 전하면 그러니까요. 우리 손을 한번 봐보실래요? 제 손을. 여기 보면은 영적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삼일체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제일 높고요, 영적으로. 두 번째가 누구예요? 두 번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세 번째가 누구겠어요? 천사. 네 번째가요? 사단 마귀. 다섯 번째는 불신자. 내가 여기 있었거든요. 불신자는 다섯 번째 있다가 껑충 뛰어가지고 두 번째 온 거예요. 얼마 감사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우리가 마귀를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요. 치유가 나타나고요. 귀신을 나사렛 이름 쫓아내고요. 엄청난 겁니다. 이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얼마 큰 축복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너희 천사들 이상한 복음 전하면 저희 천사들도 저주를 받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을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예, 두 번씩 이야기한 것은요. 아주 중요하면 두 번씩 이야기하거든요. 저주를 받는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내가 신천지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저주받아.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만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지옥 간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있죠, 영국에 그 여호와 증인들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7,000명이 전 영국 지역에서 이게 그 편만을 갖다 놓고 넣어놓고 그냥 두임 3명 서 있는 거예요. 7,000명이 12시간 무보수로. 야,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 그래서 우리 가끔 내가 여호와 증인들 지옥 있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지옥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천사의 한 종류로 하나 믿어요. 예수님도. 구원자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여호와 증인들한테 너들 지금 어디 간지 알아? 너들 지옥 가. 점잖게 알려줘요.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이게 저주 받는데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10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맺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우리가 다 암송해 놓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목회했고 선교했으면은 넌 그리스도 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사람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살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살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 다 복 받습니다. 근데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들은 나처럼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독신으로. 왜 그래요? 부인이 생기거나 이러면 신경 쓰고 이러니까 솔직히 사원 봐도 사도 볼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7장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뭐 지금 여기 막 불이 붙어가지고 아주 매일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3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고린도전서 7장 33절. 장가가는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집가는 자도 봐봐요. 34절.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주님만 높이면 얼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싱글로 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데 결혼하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여기는 보니까 여기 바울은 사람 기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사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너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됐거든요. 바울 사도의 에키스는요 Man of Gospel입니다.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자기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었고 이 사람은요 특심도 막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특심을 갖고 있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14절 보세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니. 그래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유대교에서 벗어난 이상한 기독교 집단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나온 거예요. 4,000년 동안 그런 집단이 없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고 또 제자들이 나타나고 그걸 추종자가 생기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4,000년의 그 유대교 역사를 갖다가 거슬려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이단 중에 완전 악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특심이에요. 특심. 열심히 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잖아요. 로마서 10장 봐보세요. 10장 2절. 바울 자기 이야기인데 유대인도 다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야, 하나님 잘 믿었대. 근데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3절에 표현을 해요. 풀이를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모세 율법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랬죠. 그리고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이 마침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보통 열심히 특심이에요. 특심. 근데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세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치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요. 육적인 현상은요. 장님이 됩니다. 며칠 장님 되죠?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9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 보면은 9장 8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야 이게 살기 등등한 사람이 갑자기 장이 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람 죽이러 갔다가 잡아서 감옥에 넣으러 갔다가 자기가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님이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시켜가지고 안수기도를 시켜요. 안수기도를 하니까 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18절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3일 동안 금식합니다. 물도 안 마시고 3일 금식했지. 그 다음에 3일 동안 눈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장님이 되었지. 그리고 나서요, 보세요. 19절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메섹 끝까지 이제 외국이에요.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며칠 있을 때 즉시로, 여기 보니까 즉시로 순간 변화됐어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깨닫고 나서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변화되니까요, 즉시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있죠? 그럼 오늘 너 잠들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전도 주면서 before you go to bed, please give the around please three leaflet. 세 장 줘요. 잠들기 전에 이 세 장을 주고 잠들어라. 그렇게 해주면 I'll do it. 그런다고. 예수 믿는 그 사람한테 바로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I'm born again. I don't need it. 그런다고 그러면 이 이야기 해주세요. Do you know what the Bible say? Preach the gospel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성경이 뭐라 그래?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 예수를 안다면서 그러면 몇 장 줄 테니까 오늘 또 너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서 사람들 좀 전해줘. 오케이, no problem. 웬만하면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성숙하지 않고 막 그냥 자기 빌리보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no, I don't want.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이 전도를 줘서 같이 전도자가 되도록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요,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뒤집어져 가지고요, 금식 끝나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정말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야, 거짓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내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22절.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 뛰어난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얼굴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자네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거 뒤집어졌는데 그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뒤집어진 걸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야, 뒤집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 막 우리 집사님 설교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 자기 간증 하나도 안 했거든요. 지금은 해요. I come from 코널. 그래. 코널에서 왔는데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서 내는 드럭 딜러였어요. 그래. 마약을 팔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총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간증하더라고. 총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대. 안 죽여가지고 6년, 7년 살았다고 이렇게 감옥에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간증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바울하고 제자들하고 가운데에서 중간 역할 해준 사람 누굴까요? 바나바. 이 중요합니다. 커넥션. 바나바는 정말로 그 용기를 주는 자예요. Son of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자. 그러니까 사람한테 용기와 위를 주는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랬어요. 한번 봐볼까? 사도행전 9장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가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옆에서 소개해 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안 믿어줘. 어떤 사람이 믿어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이제 바울하고 제자들이 연합해서 선교를 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이게요, 이 바나바, 바울, 제자들이 하나 연합해가지고 사역하니까요, 강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수 믿고 나서 벌써 이제 성수관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여기 보세요. 3절 나와 함께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밖에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뭐 할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안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아주 순조롭게 하나님 문 열어요. 이렇게 억지로 안 해도. 그게 사역하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요, 뭐 억지로 안 해도 하나님께서 탁탁 문을 열어요. 이쪽 열고 저쪽 열고. 그러면은 아주 일하는 게 순조롭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은 뭐 삐걱삐걱거리고 어려워요. 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이 아니하였으니 너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서 항상 있게 함이라.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유명해도 내하고 전혀 상관없다.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 있거든요. 유명한. 근데 복음 전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해도. 이 바울이 하는 소리, 이 소리예요. 그리고 저 유명한 이들은 나한테 더해 준 것이 없다. 딱 잘라요. 이게 베드로의 바울의 신앙 고백 같아. 예? 유명하다고 뭐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보세요.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향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처음에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명을 좀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9장을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은 부르심이 이방인들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예수 믿자마자 사명을 준다니까요.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요. 사울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Big, great. 사울. 엄청 크다. 막 장대하다. 사울 뜻이 그래요. 근데 이름이 이제 바울이 뭐라면은 히브리어 사울이 그리스어 바울로 바울 뜻이 뭐예요, 이제? tiny, small, humble. 이게 바울 뜻은 이제 겸손하고 작고 낮아진 자. 하나님께서요, 그 교만하고 악한 사울이 바꿔져가지고 바울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예언해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야,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네 고생 엄청 할 거야. 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길 거야. 그러면 축복이에요. 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울한테 그런 은총을 준 거예요. 너 이방인 사도가 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보세요. 1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이 부탁가 있으나 이것을 나도 몰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사람들.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기 있죠.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천지차예요. 3년 반 동안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예수님 신학교를 3년 반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그것도 수제자로서, 리더로서. 근데 바울 이 사람은 핍박만 했었지 예수님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보기는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요. 예? 담에서 환상으로. 하나님 계시로 환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담에서 선상에서. 근데요, 이 사람은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누가 더 강력하겠어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강하겠어요? 그냥 환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강하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보통은 이제 직접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사람 더 강하지 않겠어요? 강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강력한 베드로가 바울 사도한테 혼난다니까요. 혼난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는 바울도 대단하지만도 아멘하고 순종 베드로도 겸손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바울이 여기를 글을 써놔요. 여기 10절 게바가 누구죠? 바울이 안디옥은 이제 게바가 베드로죠. 예. 베드로한테 이제 안디옥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예요. 책망을 일으키러 내가 저를 면책하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일이 일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딱 물러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요. 야고보하고 유대인 그 할례자들 오니까요. 원래 밥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뭐까지 취급했죠? 개. 근데 대단한 거예요. 개라 여기는데도 그 여인이 개도 그냥 부스럼거리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겸손. 딱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별 욕을 다 해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든 소리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할렐루야 해버리는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안 됩니다. 여기 13절 보세요. 남은 유대인도 저와 함께 외식함으로 여기 바나바도 나와요. 바나바는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섬기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또 바울을 갖다가 처음에 밑바닥 뒤집어졌지만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돕는 사람이 바나바 있는데 바나바도 저희 외숙에 유혹되니라. 여기서는 책망하는 거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좀 불러다가 좀 뭐라 그러면 얼마 좋아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요 바울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벌써 믿음으로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가 돼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아직 그걸 몰라? 그러면서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에서 벗어나면은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권면해진 게 정말 좋습니다.
다윗이 죄 짓을 때 책망한 사람이 누구였죠? 나단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다윗 사자네. 근데 우리 주변에 나단 선지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참 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나단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나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줍시다. 당신이 나의 나단이에요. 라고 인사. 당신 나단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멸망치 않는 길이에요. 내 주위에 그렇게 책망해주고 권면해주고 진리를 선포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예스맨만 있어봐. 예스맨.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왜 이 성경 말씀에 있냐 이것조차도 책망을 했대. 그래서 이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딱 자릅니다. 야,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너 베드로 왜 그래? 그러지 마.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합니다. 저는 이 책망을 하는 책망을 하는 바울도 대단하지만도 베드로가 더 대단하게 보여. 겸손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를 베푼대. 주 안에서,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준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데려간다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 삶이라. 모세 율법으로는 자기 죽은 인생이래. 누가요? 바울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죄 없다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한 것을 다 알고 내는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말미암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무슨 아래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 은혜 안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이 20절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서 주인 생활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종 생활한다. 주인이 뭐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종이 복이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도 전혀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아버님 목장할 때 우리 지역에 머슴이 있었거든요. 머슴 있죠? 머슴은요. 머슴은 주인이 뭐 시키면은 100% 순종해. 예. 머슴이 그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예요? 집 주인이 문제예요. 주인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3장 보세요. 3장 2절 오면 성령 받는데 이렇게 나와요. 성령 어떻게 받았죠?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성령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는 게 한 5가지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성령 어떻게 받는다면 첫 번째로는 성령을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다른 거 안 해. 기도에 전혀 힘쓰고 아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는 것이 성령이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이 오순절날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도 임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 받는 길은 기도하니까 성령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니까 성령 받아요.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베드로가 길에서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8만 명이었대요. 근데 8만 명 중에서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4만 명이네, 4만 명. 그러니까 50%. 근데 하루아침에 몇 명 예수 믿었어요, 여기? 한 3천 명. 어디 딴 데는 5천 명도 나와요. 여기 보세요. 3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야, 회개.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니까 성령 받아요.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래서 3천 명이 회심합니다. 3천 명. 4장 4절 봐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2장 42절이구나. 제자의 수가 3천이에요. 3천 명 회심하고요. 한 번에. 그 다음에 4장 4절 보니까 5천 명. 대단한 거예요. 거의 1시간 복음 전했는데 3천 명이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데. 그리고 5천 명이 예수를 믿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 받냐면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봐보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야, 설교 듣고 있는데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아까 뭐죠? 네 번째 아까 갈라디아서의 3장 2절에 뭘로 받다고요?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요, 성령 어떻게 받냐면은 안수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사도행전 19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어요. 그래서 물어요. 아볼라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보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요. 그 제자들이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한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한테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하였다 그래요.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성령 듣지도 못했대. 3절 그러면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는 거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님인데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는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물세례 받고도 성령 세례를 같이 못 받는 것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한테 안수기도를 해줘요. 머리에다 안수기도 해주니까 성령이 그들한테 임함으로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하니 한 모두 몇 명이라고요? 12명. 12명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기도함으로. 그 두 번째는요? 회개함으로.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다가.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5번째는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묻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지? 3장 2절에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세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시냐?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120명이 뭐 율법을 뭘 행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 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축복을 받는데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1절 보세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이 율법 전이에요, 율법 후예요? 율법 전이에요. 모세 율법을 받기 전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되는 것을 벌써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감당하려고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저주를 다 가지고 갔어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저주, 우리의 악함들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랍비들한테요. 이스라엘 가면은 랍비들을 만나거든요. 너 이사야 53장에 거기 나온 분이 누굴 것 같아? 그러면은요. 다 유대인 자기들이라 그래. 그럼 보면 이게 단수로 나오니 희인데도 꼭 그들은 고집해. 유대인들이 이게 고통을 받았대. 지금도 고통받고 있지만도. 근데 그 고통받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갓길로 갔거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도다. 그거든요. 예수님 단수요 단수. 그래 그 이야기를 해주죠. 유대인 랍비들한테. 여기 보세요. 20절 보세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신지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됐다는 게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여기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80억의 인구들은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한번 봐보실랍니까? 로마서 보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그게 사실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장 23절? 예. 3장 23절 봐보십시오. 아니, 3장 1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0절부터 11절.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도 한 바, 의인은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찬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근데 몇 명이나 있어요? 계속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류가 이래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23절에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요. 80억 인구. 다.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영생 주고요. 다 사망 가운데 있는데 오직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 새 옷 입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예. 얼마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는 것은 때가 참에 뭐 어떻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참에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영국에 우리가 살게 있고요. 때가 참에 우리 이중환 목사님은 평생 여기서 전도하다가 청도 갈 줄 알았거든요. 2월 3일날 한국에 가요. 사모님과 같이. 그래서 완전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달에 완전히 들어가요. 사모님이 이제 좀 영국이 좀 쉽지 않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해했는데 60 넘고 그러면은요 우리 한이 선교사들이 있죠. 뭐 어떤 선교사람들도 한국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나이 60, 70대니까 거의 다 들어가대요. 나이 들면 옛날 태어났던 것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때가 차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은 때가 차면 이제 거기 가야지. 거기 가지 말고 저기 가야지. 때가 차면 정달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때예요. 때가 차면 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제가 예? 아바 아버지. 이건 아빠 요즘 나오는 개혁개정. 예. 그냥 아빠 그러죠. 지금 아버지를 아빠라 그래 뭐라 불러요? 아빠 그래요? 하나님한테 아빠 그래 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하나님한테는 아버지 그래. 여기는 아빠라 부른다 하나님은. 야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 저는 어릴 때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무 시시한 얘기부터 하자고 하나님 헬로키티 갖고 싶어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아빠라고도 하나님 아빠라고. 그런 얘기. 맞아. 그리고 옛날에는 막 밥 먹. 공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 있는데 대표기도 할 때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장로님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젊으니까 22인가. 젊은 사람이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아빠라고. 60이 넘었는데 아빠 아버지 대표기도 할 때. 그러게. 근데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저는 산에 오늘 저녁에 산에 가는데 산에 산기도 가실 때 오늘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은 영하 15도, 20도 되는 데서는 은혜가 더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한마디 부르면은요 엄청 은혜가 쏟아져요. 이건 주는 자하고 받는 자밖에 몰라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파더, 데디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전능하신 홀리 파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선에서는 맞는 말이지. 근데 여기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슬림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자기 알라 있죠. Can you call Allah Daddy? Papa, Father? No. 절대 그게 못해요. 너무 그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종교예요. 종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려운 게 종교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세상은요 이슬람 종교 얼마나 험악해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그 지금 20억 된다 그래요. 이슬람
믿는 그 종교인들이, 그 무슬림들이죠. 무슬림 20억을 하나님 가만 놔둘까? 하나님께서 아주 막 민족적인 회심, 집단적인 회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봐보겠습니다. 9절,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돌아가신 다시 저에게 종들을 하느냐. 예?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옛날 힘들게 살았잖아요. 초등학문으로 그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았잖아요. 그걸 가면 안 되죠. 잘해야죠.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네가 아는 바라. 바울이 육체 약한 것은 눈이 안 보여. 거의 장님 수준이야. 그래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남이 대표를 좀 많이 써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한 거예요. 그 병이 무슨 병일까? 그 간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간질. 설교자가 갑자기 간질을 해 쓰러져 봐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3번 간구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꼭 강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 약함을 자랑해요. 왜? 하나님의 강함이 자기 속에 머무르기 위해서.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나는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돼요.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I must decrease, Jesus must increase. 나는 망해야 예수님 성령. 옆 사람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망하고 예수님이 당신 속에서 흥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망하고 당신 속에 예수님이 흥합니다. 아멘 나옵니까? 아멘 나와야 돼요. 내가 흥하려 그러고 예수님이 망하든지 뭐 신경 안 쓰니 그게 이상한 거죠. 안 그래요? 네, 주님 망합니다.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면요, 그 사람은 흥합니다. 예. 망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 나는 죽은 것이고 그 고백인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15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야,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나한테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저한테 눈까지 빼줄 사람 있어요? 너무 없다.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요. 죽어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다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 프랑코라는 형제가 있어요. 프랑코. 그 형제가 막 마약하고 그런 사람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애기 3명인데요. 불시성 그 KFC 앞 있죠.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막 설교하니까 영국 애가 태권도를 했나 봐. 달려오던 2단 옆쪽이 내 가슴 차버린 거예요. 뒤로 뻥 떨어졌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 막 떨어졌어요. 근데 머리가요. 차가 다니는데 버스 있죠. 그 보이죠. 그 버스 쓰레기통 있는 거기 거기 떨어져가지고 버스 지나서면 그대로 죽을 뻔했어요. 프랑코 걔가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이렇게 쓰더니 그 걔한테 찰나면 내 차! 그러면서 딱 쓰더라고. 내는 이제 이렇게 아파가지고 썼는데 걔가 또 달려와서 프랑코 걔가 등치가 커요. 확 차더라고. 내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맞는 걸 봤거든요. 은혜가 되더라고. 야,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얘가 힘이 있으니까 안 넘어지더라고. 달려왔다 몇 번 차는 거예요. 내 뒤에 다 맞거든. 근데 감동이 됐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들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수 있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단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정말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의 관계, 성도의 관계, 성령 안의 관계 있죠.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원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면은 아멘하고 받아야지 원수가 되려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18절 보세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너희 자녀들아, 여기 예수 믿은 자기를 통해 전도된 사람들 자기 자녀라 그래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그래요. 빌레모서 한번 봐보실래요? 빌레모서. 오네시모.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예, 빌레몬서 한 장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 보세요. 빌레몬서는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의 감옥 갇혀 있는 그냥 감옥 죄수예요. 오네시모. 10절 보세요. 갇힌 자 중에서,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오네시모 이 사람은 낳았대. 감옥에서 남자가 뭘 얘기를 낳아요. 영적으로 얘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이 중요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종이었대요. 무익한다는 것이 영어로 뭐예요? useless.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너 이 벨레몬 장로한테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useless 그러면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오네시모는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도둑질하다가 이 빌레몬 장로 집에서 종로로 하다가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 죄명이 엄청 다르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고, 이 오네시모는 도둑질하다가 들어왔고. 그래서 근데 바울이 하는 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오네시모의 종인데 이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16절 보세요. 이로는 종과 같지 않냐고 종에서 뛰어난 그 사랑받는 형제래.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누구한테 그런다. 빌레몬 너 장로여 나를 동무로 알진데 저를 영접하기를 나한테 하듯 하고. 대단한 겁니다. 빌레몬은 종이었고 도둑놈이었잖아 걔가. 근데 지금 나한테 보내는데 오네시모 이 사람 바꿔줘서 변화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받을 때 네 종처럼 여기지 말고 나 바울을 대접하듯이 좀 해줘 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주 의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18절 보세요. 그리고 너한테 불의를 할 거나 그러니까 도둑질 했거든요. 너한테 증거 있거든. 그것을 내한테 회개하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누가 한 사람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면 무게 욕을 얻어먹으면 이 사람 공격하면 너 나 공격한 거야 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 한국에 그 이름 안 뵙겠지만 그 사람한테 지금 연락 아직 못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내가 좀 따질라 그래. 이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내가 좀 의분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이게요, 바울이요, 뭐라 그래요? 여기 바울이 친필로 너한테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 왜 내 자신을 내게 비친 것을 내가 말하지 않냐느라. 내가 그 사람한테 비친 거 있고 그럼 내가 갚아줄게 라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니까 20절 보세요. 23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연한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이라. 여기 누구 이야기한다면 계집종이 하갈입니다. 하갈. 육체를 따라서 낳은 사람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죠? 사라.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 코비넌트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너를
축복할 거고 엄청난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해요. 바다의 모래같이 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따라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누구 생각으로 만드는 아들인 거예요? 이거 이스마엘이 사라가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남자도 문제. 사라가 예쁜 하가를 데려다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지금 우리가 얘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하가를 통해서 얘기를 줄 것 같다. 사라가 하니까 좋은 아이디, 굿 아이디어. 땡큐 베리 머치.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 남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건데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브 있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왔어. 당신이 먹어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신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정년 죽는다 그랬거든요. 따먹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아담이 이건 큰일 나는 거라 우리 이 선악과를 던져버렸다. 그럼 역사가 또 바꿔졌을 거예요. 그래 주니까 뭐예요?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남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담도 깨어 있지 않아가지고 죄가 온 인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여는 일을 그 아담이 어찌없이 받아먹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못 넘어선 거예요. 여기 보세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보니까 이스마엘 자손이 지금 무슬림들이거든요. 지금 뭐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내가 이 무슬림한테 여기 맞아가지고 이빨이 지금 흔들려가지고 이빨을 아예 뽑아야 된다 그러다 죽었어요 벌써. 이게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마엘이 안 태어나 봐요. 여기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수 믿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스만 대통령이 붙잡은 말씀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스만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정말로 제가 페이스북에 이스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쓰니까요. 이승만 나쁜 소리만 들은 사람들한테 엄청 공격하더라고요. 7, 8년 전부터 내 페이스북에 이스만에 좋은 소리 썼거든요. 물론 공과 사가 있죠. 나쁜 것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예. 여기 보세요.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100%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답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이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인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롭다고 만나는 거예요. 무할례자 할례자 상관없이. 9절. 저건 누리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복음이 또 누를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 지역이 나가면 그 지역이 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뒤집어지잖아요. 귀신 걸린 사람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10개 도시 데가볼리.
데가폴리가 10도시가 바꿔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 우리 믿음을 요동케 하고 그런 사람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더라. 이게 자유함이 있잖아요. 종노릇 해버리면 굉장히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엄청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남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좀 험악한 부자를 무슨 부자라 그래 한국말로? 드러운 부자? 아니 이상한 부자 그냥 졸부. 졸부들 많아요. 참 졸부되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돈 있으면 그걸로 남을 섬기고 얼마 좋아요. 졸부되면 안 돼. 여기 보니까 남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영향력과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 축복하고 섬기고 그럼 그게 주님이 원하신 건데 그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육체의 기회. 너희 자유함이 있고 엄청난 거 있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한국 지금 난립니다. 물고 먹고 서로 뭐예요? 물고 뜯고 난리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남한 있는 사람이 싸우고 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북한 엄청 좋아합니다. 북한 좋아해요. 며칠 전에 무슨 비디오를 한 5분짜리를 봤는데 북한 방송이에요. 북한 방송인데 5.18 있죠, 광주. 너무나 신나게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큰 버스 있죠. 버스 가지고 경찰을 죽여요. 와, 경찰 몇 명이 쓰러 죽이다. 근데 그거 처음 봤어요. 네, 저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비디오 많이 봤는데 그냥 죽이는데 경찰이 죽이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북한 아나운서가 조선 무슨 방송이더라고. 야, 우리 한국 사람이 죽고 한국 사람이 경찰이 빼앗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북한이구나. 그래서 지금 북한 좋아할 일 하면 안 돼요. 여기 서로 다투고 지금 너무 심해. 여기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늘 싸웁니다. 우리 마음이 세계 3체되니 매일마다 일어나.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여기 17절에 이제 설명을 해놓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것이래요? 성령을 것이래요. 성령의 소욕은 누굴 것이래요? 육체를 것이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는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예수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뭘 죽여요? 정과 욕심. 그 영어로 뭐예요? 5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with sinful nature, with passion and desire. Sinful nature가 뭐죠? Lust of flesh, lust of eyes, and pride of life.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잖아. 이걸 매일마다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어디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어. 한 번 오늘 죽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또 죽어야 돼. 예? 한 번 딱 하면 좋잖아요. 근데 계속 해야 돼. 이게 복입니다, 복.
여기 보세요. 25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니 성령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NLT인가요? 그 성경 번역서 보면은 Let the Holy Spirit take control your life 그렇게 나와요.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한대.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나는 싸움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고 왜 와? 참 싸움하기 싫은 사람인데. 갈라디아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래. 그리고 나서요 뭐 하라며요? 네 자신도 돌봐라. 네 자신도 그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누구지? 데이빗 한국의 유명한 데이빗 차. 저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람 상당히 유명했더라고. 근데 완전히 뭐 이상이 돼버렸어. 근데 그 사람 아는 사람 내가 만났어. 그 사람. 근데 자기도 조심한다고 자기 차도 팔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잘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라고. 이게 남을 갖다가 죄 지기는 것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도 돌봐야 네 자신 조심해야 돼. 남 이렇게 이리라 저리라 하다가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 섰다 조심해라. 뭐 한다고요? 넘어질까 위험해라. 네.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서로 짐을 서로 지래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만 잘할 것이 자기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 원사님 이게 뭐예요 이거? 더덕 가루라고 이거 가져왔어요. 이게 성경에 지금 나온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뭐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 더덕 좀 넣으세요라고 가져온 거예요. 또 우리 좋은 형제님도 뭐 챙겨주고 그러더라고.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챙겨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을 여기지 않냐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유니버설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뭐래요? 유니버설 프린시플. 무슨 왜? 만변의 진리. 네? 만변의 진리. 만변의 진리.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 믿든 자 다 보장돼. 사람이 무엇이 심는지 심는 대로 거둬요. 예? 유니버스 프린시플이에요. 이것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을 심으면 선을 심으면 악을 심으면 욕을 심으면 내가 어떤 사람 욕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요? 욕을 줘요. 저 사람은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잘한다. 그럼 뭐가 와요? 칭찬 오는 거예요. 반드시 심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었는데 악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다면 그건 복인 거예요. 혹시 그럴 일이 없지만도 이거 선을 심으면 선이 나타나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야. Overcome evil with good. 이렇게 나와. 로마서 12장 21절. 그 암송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심는데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선을 심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소금이 짠 거.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잠깐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그 팔복 다음에 나오는 것이 14절 15절.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듣게 두다니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빛이니라.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그 맛을 이루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담아 벗겨버려 밖에 사람의 발부분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저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나온 거예요. 뭐라면은요, 힘든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해놓고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한다면 착한 행실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 자의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죄 더 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남을 축복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그래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걷는다는 것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도 유니버설 프린시플입니다. 이 변치 않는 원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라. 야, 율법이 모세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있잖아요. 율법사와 선지서 이게 강령이래. 이게 심는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다시 갈라디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까 8절에는 뭐라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근데 성령으로부터 하는 것은 영생을 거두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선을 베푸고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을 먼저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14절.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가 자랑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대.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합시다. 십자가. 예수님 자랑해 하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세요. 성령 충만하나 안 하나 알아보는 길은요. 성령 임함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내 증인이 뭐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또 자랑한 것이 있더라고요. 한번 봐보실랍니까? 뭘 자랑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보통 사람들 자랑할 때 자기 잘한 거 자랑하잖아요. 장기 자랑이라고 있잖아요. 잘하는 거. 자기한테 엑기스 자랑하잖아요.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거 자랑하는데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약함을 자랑하다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봐보실랍니까? 12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자랑했대. 자기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랍니다. 예.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여러 약한 것들 자랑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여러 약한 것들 자랑하세요. 예. 예수님 앞에도 자랑하지만도요, 바울이 연약함을 사람 앞에도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약한 것들 때문에 또 자랑뿐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대. 보세요. 10절에 은혜가 된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10절에 은혜가 안 된 사람은 더 잘해야 돼요. 예수 형상까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를 자기 이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2절. 내가 기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기호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은혜 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빌어. 약한 것을 기뻐해요. 능력 기뻐해요. 궁핍하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핍박 당하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좀 기뻐. 야, 이 은혜가 받았네요. 예? 핍박한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 나오죠.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은 세 구절을 써요. 8절부터 10절까지. 아, 10절부터 10절부터 11절까지. 10절, 11, 12절. 이게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거짓으로 갈 때는 너희한테 복이 있나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겠지만 가르침을 갖다가 브리스톤 KFC 앞이죠. 설교하니까요. 노방 설교하니 여기다 가르침을 뱉더라고. 확 개팠대요. 근데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웃었다면서요. 기뻐. 스마일, 이게 내가 예수 만난 증거입니다. 이게 가르침을 뱉었는데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웃으면 스마일 이걸 닦았어요. 그래서 Jesus loves you. 이게 나를 기분 나빠라고 침을 뱉었는데 더 스마일 하면서 그래 하니까요. 애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더 뱉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웃었겠네요. 더 급히면. 야, 내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가르침 뱉었는데 냄새 나고 지저분하죠. 근데 닦으면서 갚으랬어요. 내가 예수 만난 증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핍박하고 능욕 받고 약할 때, 고통받을 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르노라. 바울이 얼마나 맞고 그런지 알아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저도 막 깡패들한테 맞아서 40분 이상 맞을 때 이게 정말 하고 싶더라고.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에 흉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야, 내 건들지 마. 내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근데 죽게 하는 사람은 내한테 달라붙는 애도 있어요. 싸움해요. 너는 그만 싸우자. 그런데 몇 명 죽은지 알아요? 4명이 죽은 4명. 내는 안 싸우고 싶은데 달라붙어서 4명 언제 죽은지 알아요? 6개월 만에 죽어요. 그래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런던에 저를 아는 사람 소 목사님 잘못 건드면 6개월 안에 죽는다네. 아니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냥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꼬드올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괴롭게 마라. 내 예수 흔적이 있거든. 그만 건드려. 야, 나 좀 놔둬. 근데 끝까지 건드는 애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게 내 개인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괴롭게 말라. 라고 내 개인 고백이에요. 이것은.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야, 바울도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18절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여기 이름이 캐롤이에요. 누구의 경찰관이죠? 경찰관. 캐롤. 그 사람은 힘들 거예요. 경찰서 앞에 가서 계속 전도하니까 그 사람 사랑하거든요. 은혜 받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을 심고 복음을 심고 기도로 심고 남을 축복으로 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거 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거룩한 거 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심게 하시고 말씀을 심게 하시고 의로운 것 심게 하시고 선한 것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 싸우니 주여 빛과 소금의 결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정말 1,000만 명 1억 10억한테 거룩한 복음을 심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주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사온데 주님, 우리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선한 것을 심는 가장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10억, 50억, 80억 그 모든 온 인류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거룩한 거, 복된 거, 말씀으로 또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심을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수억의 인구, 10억, 50억, 80억 인구들이 다 예수 믿고 청나라 가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